네, 오늘은 이사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시온의 회복과 영광, 시온의 회복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 같았지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 역시 이 징계를 받을 것이요, 나아가 온 인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있는데, 징계는 말 그대로 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시시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판결이 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면죄부를 사도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판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은 징계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또 불 가운데 두시는 것 같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의 습관이 불태워지고 그의 믿음은 점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죠. 사람이 고생을 해보고 고난을 겪어봐야 충격을 받고 데미지를 받고 죄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되고 이 평탄한 길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도 역시 평강이요 안전인데, 우리의 죄된 습관, 죄가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이 젊은 시절에 연단받은 사람은 비교적 말년이 평안합니다. 다윗과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의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에 다윗이나 요셉처럼 이 고난의 예방접종을 못 맞은 사람은 이 말년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마라톤은 42.195km를 다 뛰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한 10km 지점에서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와서, 인생을 다 잘 살고 다 와서 이 마지막 골인을 앞두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완주를 위한 예방접종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남유다에게도 정신 차려라,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잘못했다고 아수르한테 당하고 바벨론한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또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살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다 용서받고 똑같이 천국 갈 거면 뭐하러 평생 절제하고 남을 돕고 교회 헌신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주일에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지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운전하고 남의 집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다 돌보냐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놀고 다 놀고 11조로 가방 사고 여행 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간증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요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시야 안에 양을 두려고 하는 것인데 순진한 양은 늑대가 숨어 있는 저기 건너편 들판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데 이방 민족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괴롭힘이지 가정이 다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온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믿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자,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보면요, 한 번씩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이 분인나여에서 괴롭힘을 받죠. 분인나가 자꾸 찌릅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이러면서 화를 돋구는 말을 자꾸 툭툭 던지며 갑니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격분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는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식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국가의 체계가 바뀌는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사권자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 성벽의 보초처럼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파수꾼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동기부여해주는 어떤 선지자, 목회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줄 테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깨어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이 주야로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뭐라고 떠듭니까? 맥체인 완독하세요. 이번 주 기도 차례입니다. 뭐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떠드는 겁니다. 왜요?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쉬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아주 고전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끼리 쓰는 말인데, 이 콩과 성도는 자꾸 볶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볶아야 제맛이 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새가 와서 채가고 벌레가 와서 채가고 다 채갑니다. 그냥 쉬지 못하도록 자꾸 볶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체인 하세요, 통독하세요, 교사하세요,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계속 볶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이 성도의 달란트를 빨리 파악해서 그 달란트대로 은사를 배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전기를 잘 만지시는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은사를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참 요리를 잘 하시네. 그러면 그쪽으로 은사를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네. 그러면 교사를 권한다든지 리더를 맡긴다든지 은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쉬지만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를 해도 주님 전에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주보를 만들고 출력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토요일에 다들 일찍 퇴근하시고 이 오후에 주보를 출력하고 이렇게 기계로 이제 장수가 많으니까요. 기계로 접는데 저는 주보를 접을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보를 받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소식을 보는 사람마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보를 만들면요, 주보 접는 일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찰이 없는 교회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문단속이나 시설 점검도 맡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가 되었던 시절인데,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큰 톱니바퀴도 필요하지만 이 작은 톱니바퀴도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간사나 또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단속해야 할 예배실과
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건너편 건물에도 있고 굉장히 예배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제습기 물도 비워야 하고 방방마다 불도 다 꺼야 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실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스테디셀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대단한 목사나 설교가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도원의 식당 봉사자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밥하는 일, 설거지하는 것만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그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영육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도원에 그릇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내 마음의 죄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도원에서 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거 배우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골로 몰려가는 겁니다. 수도 원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단한 설교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식당에 그 설거지하는 그 로렌스 형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는지 그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살아내야 한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미래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 시온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초반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라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요, 이 경북 영주와 풍기 사이에 그 안정, 그쪽에 제 고향 이제 그 본 적을 다 아시죠? 예, 그쪽에 시골에 가면요, 그 버스도 없어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요, 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한참을 기도해 주십니다. 한참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손잡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받았죠. 할머니 기도하시면요, 성경에 좀 훌륭한 인물 이름 다 나옵니다. 솔로몬, 다윗, 다니엘 이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고 하는 말이 교회일 열심히 하라고. 교회일 그러면서 주일에는 공기 없대 이런 거예요. 주일에는 공기 없대. 주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연로한 연세에도 교회를 쓸고 닦으셨는데, 누가 할머니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닦고 계시니까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걸레를 가져가려고 하면 할머니는 왜 내 축복을 뺏어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걸레를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도와드리려고 한 것인데 할머니는 교회에 쓸고 닦는 일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인데 교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만큼 이렇게 갑절로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시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상을 받도록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은요, 일하는 사람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이 된다더라. 여러분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고생한 것을 싹 씻어주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기부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날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날 한 날 넉넉히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